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바울이 본문과 같은 글의 내용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다가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하며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항하고 또 거짓 교사들, 곧 유대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있었고, 또한 바울 비난하기를 서슴지 않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 앞에 대면하여 있을 때에는 유순하면서 또 떨어져 있을 때에는 큰 소리 친다고 바울을 비난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을 육체대로 행하는 자다, 곧 세속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헐뜯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1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향한 이 대항이 있고 비난이 있고 헐뜯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아마도 그러한 대항 앞에서, 비난 앞에서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이 깊어진다면 신앙의 무너짐, 분노, 또 자신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견고한 신앙의 모습으로 자신을 비난하던 고린도 교회의 대적자들의 표현을 빌려서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온유하시고 관용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곧 육체적인 혈기가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온유와 관용은 어떠한 성품입니까? 온유함은 내적인 어떤 것, 또 우리 존재에 있어서의 어떠함을 말하고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단지 점잖고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복종적인 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본래 저항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하다라는 단어를 이 성경의 성품으로 자세히 살펴본다면 자기 백성들의 성결을 위해서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그 훈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성품을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용이라는 말은 온화함, 공정함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의인들이 나타내는 친절이나 또 하나님이 보이시는 친절 등으로 묘사되어질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제일 잘 알 수 있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으로서 기꺼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뿐만이 아니라 반항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도 당하셨고, 자신이 친히 지으셨던 그 피조물들에게 기꺼이 그것도 반항하지 않고 무참히 죽음까지 당하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의 성결, 제사함,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행위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던 대적자들에 대한 분노로 그들에게 혈기로 저항하지 않고 되갚음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특별히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으로 그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마음을 소유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상황과 환경들,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무너지게 할 정도로 비난과 억울함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혈기로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또 고난당하시고 또 그러한 우리들로 인해서 죽임당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받으신 것처럼, 그러한 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온유와 관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혈기가 아니라 그러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나타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은 3절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세상 속에서 육신을 덧입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본성에 의지하는 완악한 삶을 살지 아니하였습니다. 도리어 그러한 육신을 따라가는 삶, 본성을 의지하는 삶을 향해서 대항하며 싸우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투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언제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그런 믿음의 길을 잘 마치고 또 지키기 위해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그가 이러한 영적인 싸움의 삶에 있어서 무엇으로 싸워왔는지, 무엇으로 대응해 왔는지, 그러한 강력한 그의 무기는 무엇이었는지 4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자신의 행동이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지금 4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능력을 덧입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은 다음과 같은 것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바울은 몇 가지 짧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짧게 말하고 있지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 끝에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린다 말씀합니다. 모든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린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를 통해서 파괴시키고 무너뜨려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열거하면서 가장 먼저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모든 이론이라는 것은 이기적인 인간의 모든 이론, 모든 합리화를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의 모든 생각과 계획, 그리고 모든 의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투쟁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인 것이죠. 곧 인간의 지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영역들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모든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성적인 영역까지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또 대적이 되고 있는 모든 높아진 교만을 다 무너뜨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복음에 대항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그에 대한 지식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로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죄의 본성으로 물들여 있는 대항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하고 불의로서 그 진리를 자꾸만 감추고 억누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는 않는 것이죠. 만물의 중심에 견고히 자신을 세웁니다. 또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아주 철저하며 빈틈없는 거대한 교만의 탑을 높이 쌓아 올리는 것이죠. 이 교만의 탑도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닌 영에 속한 무기로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모든 생각까지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여기 생각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생각과 마음 또 어떠한 의도 등 모든 종류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은 인생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들까지도 사로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포로처럼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복종되어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입니다. 전쟁의 포로라고 함은 보통 억압과 압제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일 수 있겠으나 하지만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것,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로잡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되면 진정한 자유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참 노임과 해방의 출발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며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전 지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교만과 또 마음의 생각, 곧 세상의 그 어떠한 견고한 것까지라도 모두 무너뜨려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함으로 진정한 자유, 진정한 노임, 진정한 해방의 은혜까지 주어지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혈기로 복종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또 관용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할 때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권면하며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 하루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한 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더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